헬라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님이 밤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밤인 줄 알기에 길을 가다가 누구를 부딪힐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자신에게는 필요 없는 등불이지만 눈뜬 사람들이 그의 등불을 보고 비켜갈 수 있도록 그 등불을 켜서 들고 밤거리를 나섰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어떤 사람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눈도 없어? 라고 말하자 상대방이 어리둥절하면서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 등불이 안 보인단 말이요. 그제서야 그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 자기 등불에 불이 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꺼진 등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한번 만져보세요 해서 장님이 그 등불을 만졌더니 이미 불이 오래전에 꺼져서 싸늘한 느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서 바람에 불이 꺼졌는지도 모르는 채 등불을 들고 밤거리를 돌아다닌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위험한 의식을 할 수 있는 능력, 위험이 없다, 있다,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라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불이 꺼진 지는 오래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무엇인가 되어질 줄 알고, 아직도 무엇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안다고 여기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연륜이 있는 분들은 물론 삶의 지혜가 있겠지만 여전히 인간은 오늘 이사야서 59장에서 전적으로 타락했다예요. 오늘 2절을 지나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정말 무엇을 해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계획을 해도 되지 않는다. 장사해서 돈을 벌고 싶어도 안 되고, 내가 자녀를 잘 키워서 그리고 훌륭한 인물을 만들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는 게 솔직히 없다. 왜냐하면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자기 잘난 채로 살아가니까,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송해요, 웃기지 말라고 합니다. 웃기지 말라고. 너희들이 너희를 너무 모르는구나. 오늘 본문의 끝에 말씀 보시면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 모두가 평강을 원하고 안전을 원합니다마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의 상태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강대국에 둘러싸워서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구원해 주지 않고 있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으니까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귀가 듣지 못함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할 능력이 없음도 아니며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는 딱 한 가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2절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 무엇이? 죄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3절에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의 혀는 악독을 내밀어. 사람들은 하루 종일 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입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손에 죄에 물들고 입술은 악으로 더럽혀져 있다. 퀸즈예요. 어느 분이 교회 문제가 있어서
나가가지고 교회에 대한 문제를 막 떠들고 다녔대요. 싫어해요. 어느 교회를 등록해서 다니는데 입이 삐뚤어졌대요. 그런 일이 간혹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성도를 욕했으면 입이 돌아갈까? 그 뭐죠? 입 조심하라는 거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짓는 죄 때문에 내 삶에, 내 육신에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금방 돌아설 겁니다. 그런데 그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뻔뻔하게 교회를 다녀요.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하신 분이냐고요. 그런데 원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건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뭐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원망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안 되고, 내가 계획한 게 안 되고, 내가 좀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 은총을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여러분 은총 베풀어 주실래요? 그런 인간들? 힘들걸요.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은총이 부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부터 정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순서라고요.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10절에도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홍하운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주장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살아있으나 너희들은 이미 죽은 자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너무 절망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보는 것보다 그게 맹인이 되어 안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네가 봄으로 죄를 짓는다면 안 보고 죄를 안 짓는 것이 낫다. 그러면 맹인이 되라고 그래요. 네가 귀로 듣고 죄를 짓는 것보다 귀머거리가 돼서 죄를 안 짓는 것이 훨씬 좋겠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님 그 말씀 하시겠냐고요. 보는 것으로 그냥 먹는 것도 탐욕이 나가지고 저거 어떡하니 싸가려고 하고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 나도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남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아보라고요. 지금부터. 건강한 눈으로 세상을 보면 무엇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도요, 친교 시간, 이 예배당을 떠나고 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안 좋아하는 대화의 내용이 오고 가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죄를 짓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금방. 그거부터 해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싸워? 그것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먹지 말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안 먹어도 돼. 그거 끼니 먹으려고 교우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마음들이 상하냐고요. 왜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심술나고 얼굴이 찡그지고 교회를 떠나냐고요. 그럴 바에는 죄의 요소가 되는 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면 유혹받는 짓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이게 먹는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우리의 일상생활 한번 보시라고요. 내 일상생활. 이게 나의 예배생활과 얼마나 연관이 되어 있는가. 눈을 뜨고 있는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죄짓기를 즐겨한다는 이 맹인이나 다름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 짓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며 건강한 것이 어찌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손과 손가락, 입술과 혀, 발과 생각, 눈까지 그들의 타락을 입증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온몸으로 악을 행하면서도 어떻게 너희는 나에게 긍휼을 구하겠느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쓰면서 전체적인 총체의 주제가 뭐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건 정의와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과 정직이라고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 모든 단체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성실함과 정직은 그것도 지금 강조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성실하고 정직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 정직이 하나님의 성실을 닮아 있을 때 하나님이 바라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성실과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이미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고 말았다라는 건데 이걸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한탄하세요.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했다. 보세요. 정의를 얘기하고 공의를 얘기하고 성실을 이야기하고 정직을 얘기해서 이 모든 것을 100점 만점에 25점씩을 주면 다 빵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빵점을 맞고 있는데 나에게 긍휼을 구하고 있다고? 언제는 네 마음대로 예배 생활하고 들락달락하고 서고 내려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나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고? 온몸으로 죄짓기 앞장서고 전적으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삶이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은 것이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의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들어 놓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대화예요. 변증을 한다면. 그 지옥과 천국은 하나님 만들어 놓았지만 선택은 누가 할까요? 누가 하죠? 하나님이 하시나요? 아니요. 내가 내 삶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누가 그걸 얻을까요? 축복받고 은혜 받을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아닌가요? 그게 공정한 사회 아니에요? 온몸으로 죄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때로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대부분 내가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찌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이나 욥 같은 사람이 드뭅니다. 무지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 가운데로 몰아넣는 사람은 드뭅니다.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내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고 내가 행동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착하고 의롭다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왜? 하나님이 의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의롭다 생각하세요? 심각하다.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침부터 이거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일까? 그러게요. 그러나 이 말씀도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욥을 고난의 풀무에서 연단시킨 후에 귀하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그러나 살피고 돌아본 결과 거리끼는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디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원죄의 죄성으로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대하며 오늘도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생각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유럽의 알바니아 최조용 선교사님 가정과 남아공의 곽용섭 안성준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며, 또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썸머스쿨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좋은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